한기총 23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엄기호 목사와 서대천 목사, 김노아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독 청년 학생들을 사회선교사로 세우는 2017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식탁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는 바피스메이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서울에서 도쿄까지 화해 여정을 떠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됩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아시아 10개국의 루터란들과 함께 종교개혁 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기총 23대 대표회장 선거에 엄기호 목사와 서대천 목사, 김노아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9일까지 예비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엄기호 목사는 기아성 여의도 측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초 부평 순복음교회 장희열 목사가 후보로 나설 계획이었지만 한 교단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올 것을 우려해 장 목사가 후보 등록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대천 목사는 한기총 회원단체인 글로벌 선교회 대표 자격으로 출마했습니다.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은 현재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훈 전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노아 목사도 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이어 또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목사는 분열된 한국교회를 화합하고 이단 논란으로 어지럽혀진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표회장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9일까지 예비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23대 대표회장이 선출되는 임시총회는 8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최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온 성서한국 전국대회.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대회는 청년들과 사회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 성서한국 전국대회는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를 주제로 건양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엔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서한국 전국대회는 기독 청년 학생들을 사회적 영역에 헌신자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선교 대회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대회 첫날인 2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인 3일부터 소명에 대한 기초 심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황병구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고 기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뜻한 바가 하나님 이 세상에 원하시는 바와 얼마나 잘 씨름하면서 그걸 어울리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과정으로서의 소명,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선교라는 폭이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더 넓은 의미로 저한테 다가와서 이외에도 교회개혁, 정치,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선교단체를 만나볼 수 있는 사회선교 박람회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남북분단의 상징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 특별한 밥상이 마련됐습니다. 총과 칼을 거두고 밥부터 먹고 합시다란 재미난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민족분단의 아픔을 식탁공동체 정신으로 치유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분단 72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민간 주도의 평화통일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피스메이커 운동은 밥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통해 분단의 비극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주보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밥상 나눔 운동을 3년 전에 시작을 했죠. 쌀과 밥으로 이루는 평화통일, 순수 민간 나눔 운동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겁니다. 밥이 답이다, 밥 먹고 합시다란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총부리를 거두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남북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아픔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 한탄스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식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을 지을 것입니다. 정성스레 사리는 바창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북한 대표자나 병사가 행사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남북 병사를 위한 밥상이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반드시 남북이 함께 식사를 나눌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밥상의 완성을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 12명의 크리스천이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프로젝트가 기획돼 눈길을 끕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어지는 34일간의 대장정은 용서를 위한 여행이란 제목으로 스크린에 오를 예정입니다. 용서를 위한 여행을 기획한 이성수 영화감독은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문제들로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9월 18일 서울역을 출발해 화성, 공주, 익산, 순창 등을 거쳐 부산까지 하루 평균 80km를 달리게 됩니다. 여행의 여정은 일제강점기 역사가 남아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에선 시모노세키에서 우베시와 히카리시, 히로시마시, 후쿠야마시 등을 지나 10월 20일 도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팀의 숙식은 각 지역의 교회가 나서 돕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등 한국의 7교회와 일본의 17교회가 함께합니다. 이성수 감독은 힘든 여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루터란 미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복음과 평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와 오페라 가수 신고모가 강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은 강연을 통해 복음은 인종과 성, 외모 등 모든 차별과 갈등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송솔나무 강사는 훌륭한 연주자는 값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악기로도 멋진 공연을 한다며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악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10개 나라에서 온 18명의 루터 교인들과 함께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국장 원종호 목사는 루터교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넘어 아시아 전체 교회를 섬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외국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터교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평화순례를 진행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루터교인들과 함께 전쟁기념관과 통일전망대 등 한국전쟁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일부 해외 언론들이 유전학 연구로 구약 성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와 텔레그라프, 데일리메일 등 8개 해외 언론들은 미국 유전학 학회지에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레바논 시돈시에서 발견한 3,700년 전 화석과 레바논 사람 99명의 유전자를 해독해 레바논 혈통의 90% 이상이 가나안인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 전문가들은 성경은 가나안인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이번 DNA 발견이 성경의 주장을 오히려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한 IS 테러리스트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는 IS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스웨덴에 돌아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자 스웨덴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웨덴 문화민주주의 장관 앨리스는 급진적 이슬람 단체를 도와 함께 싸우는 스웨덴 사람들은 환영받으며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100여 명의 스웨덴 IS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성공회 교회가 시리아 무슬림 난민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했습니다. 세인트 요한 성공회 교회는 지역의 이슬람 신자들에게 교회를 모스크 사원처럼 꾸미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교회가 무슬림 신자들에게 예배당을 내어준 것은 2016년 9월 연중 행사에 시리아 난민을 초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앤드류 윌슨 목사는 작은 공간이지만 교회 한 공간을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앤드류 윌슨 목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겠지만 한편으론 이슬람 신자들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남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레바논 출신의 안토이네 부에즈는 트랜스젠더로 살면서 세상의 편견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여러 노력을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완벽한 여성으로 살고자 결심한 안토이네는 돈과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안토이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안토이네는 그동안 살았던 모든 세월이 사탄과 어울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안토이네는 잃었던 남성성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SNS에 하나님 한 분만이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간절함을 채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인보다 흑인이 성경 묵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미국 성인 남녀 2,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흑인이 백인보다 성경 묵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의 71%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성경 묵상을 하는 반면 백인은 이보다 낮은 5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흑인 중 29%는 한 번 성경을 읽을 때 1시간 이상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흑인은 95%가 집에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며 74%는 성경을 더 읽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선 양국 정상의 이번 통화가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지난밤 도심 곳곳에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약 5천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아파트에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했고, 정전으로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가정에서 일시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아파트 변압시설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꼽은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4,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미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알바가 5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천사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알바가 32.4%,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가 26.4%,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알바가 2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실제 알바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조건을 묻는 질문엔 급여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알바의 조건으로도 급여가 짠 알바가 47.7%로 1위에 꼽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 통합, 기장, 기감 등 한국교회 10개 교단이 군영법 92조의 6항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구체화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43개 대학 56개 단체로 이뤄진 동성혼 개헌 반대 대학 청년연합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 동성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 청년들의 전국적인 연대망을 구축해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끝까지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영국의 재부흥을 위한 런던 복음화 대성회가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런던에서 열방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석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모션 코칭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선 감정치유, 공감 연습, 분노 조절, 감정 전환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명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